자, 또 오늘 이 책을 좀 이 간화선 이제 우리가 또 앉아서 실참을 했다면은 실참을 한 걸 가지고 한번 또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꼭 이런 책을 또 함께 봐야 선과 교가 선교가 함께 가야 뭐예요? 균형이 잡힐 수가 있죠. 선교가 함께 해야. 그렇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면은 교만해가지고는 당체, 실체, 법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교만해가지고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우리가 성취, 물론 경전을 보고 경전을 읽으시다가 경전 9절에 또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도 계세요. 그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죠. 해능.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이 선불교를, 중국의 선불교를 확 꽃피우신 해능 스님께서는 사실은 수행 안 하시고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기록상으로는 나무 팔로 갔다가 나무꾼이니까 나무꾼이 나무를 팔로 갔다가 금강경에 응무 소주 이생기심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탁 화련되어 첫 번째 깨달았다 그렇죠? 수행 없이 경전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사실은 육조 해능 스님은. 그런 경우는 이제 물론 또 그 외에도 많은 스님들께서 이 경전을 보시다가 대종고 스님, 이 간화선을 창시하신 간화선을 주창하신 대해 종고 스님께서도 또 경전을 보시다가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깨달음이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 깨달음이 확철대오가 있고 확철대오 전에 이제 깨닫는 우리가 일상 소소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그런데 대해 종고 스님께서도 뭐 경전을 보시다가 또 경안이 깨달음이 열리시고 많이 계시죠. 경전을 보시다가 경안이 열리신 분들이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불수도용, 도는 수행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육조 해능 스님도 경전 말씀을 한 구절을 듣고 깨달으셨으니까. 근데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또 다른 또 어떤 뭐 이렇게 연구하신 또 학자들 다른 또 학자님들의 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경전의 불법을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전을 또 처음 접한 것도 아니다. 응무소조 이생기심을 나무 팔로 가가지고 응무소조 이생기심을 그 구절을 처음 들은 경전을 접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연구하신 분도 계세요. 불교를 알았었고, 육조 해능 스님이 불법을 알았고, 경전 공부도 했고, 열반경 경고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은 아마 좌선도 했을 거예요. 좌선 수행도 하셨을 거란 말이야. 분명하게. 그 내용은 싹 빼고, 그냥 응무소조 이생기심 듣고 깨달으셨다. 이 얘기만 딱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과법이 맞지 않아. 분명히 원인이 있어야 돼. 응무소조 이생기심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깨달은 원인이 있어야 될 거야. 원인이. 그 원인이 분명하게 있다 이거지. 그 원인이 뭐냐? 열반경 거기에 이제 구군사라고 있어요. 그 광동성에서 중국 저기 보니까 남쪽 지방 광동성에서 그 내륙으로 서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 그러니까 광동에서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구나. 육조 해능 스님의 본가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구군사야. 구군사. 나라에서 이제 지어준 중국 정부에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공산 정부에서 지어준 절인데 생가를 복원을 했잖아요. 복원을 했는데 뭐 전통 양식으로 복원한 게 아니고
현대식으로 절을 지었어, 절을. 그게 구군사예요. 그게 이제 육조해능 스님의 본가야. 저도 한 6, 7년 전에 가봤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뭡니까? 육조해능 스님의 그 친구의 뭐 이모? 고모 이모가 하는 비구니 스님이 그 구군사 뒤에 산에서 살면서 이제 뭐예요? 혼자 살면서 비구니 스님이니까 경전도 보고 또 참선도 하고 그랬겠죠. 거기를 이 육조해능 스님이 나무꾼일 때 그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전도 배우고 또 좌선 수행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추측들을 하세요.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계시고, 저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육조해능 스님의 이제 그런 깨달음도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이 책을 보는 거는 이거는 경전은 아니잖아요. 경전은 아닌데 조사 어력을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또 참선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수행을 하면서 찾아오는 마장들이 있거든요. 마장. 간화선을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은 마장이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마장들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근데 그런 조사 스님의 어록이 또 전부가 다 당신들 독창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경전의 말씀을 발췌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신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하는 조사 스님들은 안 계세요. 다 경전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야 불제자니까, 불제자. 불교도이고, 불교도가 불제자가 경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라고, 다른 어떤 뭐 법을 이야기하고, 그건 이제 외도지, 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오늘은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물려주신 정법 완장, 열반 묘심, 실상 무상, 미묘 법문의 선법은 인도 땅에서 면면이 이어졌는데 27대에 이르러서 바냐다라 존자에게 전해졌다. 바냐다라 존자는 동쪽 땅에, 동쪽이 어디예요? 중국 땅에 대승의 근기가 성숙하였음을 보고 대승 제자인 보리 달마에게 중국으로 가서 법을 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런 내용.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 마하가섭 존자, 두타제일이죠. 마하가섭.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죠. 10대 제자.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련존자, 두타제일 이 마하가섭존자, 설법제일 부르나, 그렇죠? 지계제일 아나율, 또 뭐예요? 밀행제일 라우라, 또 다문제일 많이 들었던 안한존자, 또 수보리, 해공제일 수보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다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죠. 10대 제자 중에 이 마하가섭존자는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경을 1차 결집을 할 때 상수제자, 주도적으로 경 결집의 증명법사가 이 마하가섭존자지요. 왜냐하면 그 상수제자는 이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가 제일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인 제자였는데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을 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통제일 마하가섭존자, 목련존자, 목련,
목련존자 신통제일.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는 두 분이 이제 친구 사이죠. 저기 그 산자냐, 그렇죠? 그 뭡니까?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회의론자도 회의론자 그 수행을 하다가 교진녀, 그렇죠? 교진녀가 탁발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리불존자가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그 너의 스승은 누구냐? 나의 스승은 뭐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런 사리불존자. 하고 목련존자는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자인 이 마가섭존자가 1차 결집,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결집, 경전을 결집하는데 증명법사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마가섭존자고, 석가모니 부처님 마가섭존자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신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물려주셨다. 정법안장을.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정법안장, 열반, 묘심, 칠상, 무상, 미묘법문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이것도 그게 실제 사건이었냐? 정법안장을 물려주는 사건이 이제 세 번의 큰 사건이 있었죠. 부처님께서 마가섭에게 법을 물려준 게 연하 영취산에서 연꽃을 하나 딱 들어 보였죠. 꽃을 하나 들어 보이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고 부처님께서 꽃을 딱 들어 보이시니까 다른 대중들은 무슨 어리둥절하니 왜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 꽃만 들고 들어 보이시는 거, 아무 대중들은 잘 모르고 납득이 안 됐는데 마가섭존자 혼자만 빙글이 웃으셨다 그러죠. 마가섭존자가.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뭐 내가 너에게 마가섭에게 정법안장을 부촉하노라, 부촉 맡기노라, 그렇죠. 또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다자탑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법을 펴고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마가섭존자가 저기서 오시니까는 부처님이 자기 앉으신 자리에 반절을 내주셨다. 반분자 자리에 반을 내주시고 마가섭을 이쪽에 앉히셨다. 그게 이제 다자탑전 반분자, 그렇죠.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을 내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곽시쌍부, 그렇죠. 곽시쌍부 열반하시고 부처님 다비식을 해야 되는데 불을 붙이니까는 불이 안 붙는다 이거죠. 나무에 장작에 불이 붙어야 이제 화장을 할 거 아닙니까? 화장을 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어. 그 이유가 뭐냐? 마가섭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섭존자가 이제 3, 4일 뒤에 도착을 하니까 마가섭께서 불을 붙이니까 이제 장작나무에 장작에 불이 나서 타서 화장을 했다. 이게 이제 삼처전심이잖아요. 꽃을 한번 들어 보인 거, 자리를 반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신 거. 이게 이제 삼처전심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또 어떤 거는 실제 있었고 어떤 건 실제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대승경전에 있는 거 이런 이야기는 선불교 경전에 있는 거고 초기 경전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초기 경전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선불교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제27대 반야다라 존자가 제27대 존자잖아요. 반야다라 존자가. 석가모니 마가섭 존자가 제1대 존자, 제2대가 안한 존자, 그렇죠. 제3대가 상수안한가, 그렇죠. 존자가 쭉 이어져, 그리고 27대, 27대까지 이어졌는데 이 27대라는 것도 연대가 맞지 않는 게 많아요. 뭐 학자들 연구가 그래요. 학자들 연구가 연대가 맞지 않고 순서가 맞지 않다는 거죠. 차례차례 순서가. 제자가 먼저 뭐 19대가 된 것도 있고 제자가 먼저 꼭 19대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자가 먼저 선배
대가 되는 데도 있고 또 그 차이가 막 몇백 년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있었던 거는 아니다는 거야. 이런 법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건 아니다는 거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21대에 이르러 반야다라 존자에게 전해졌다. 존자는 동쪽 땅의 대승,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대승이죠. 근기가 성숙하였음을 보고 제자인 보리달마에게 중국으로 가도 법을 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보리달마, 이제 달마 스님, 이 달마 스님에 대해서도 설왕설래죠. 실존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 아니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죠. 달마 스님인데 워낙 신화적인 얘기들이 많으니까 달마 스님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실존 인물로들 이야기가 굳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학자들도 그렇고 결국 학자들이죠. 학자님들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전문 학자님들이, 불교 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달마 스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굳어졌죠, 뭐 실존 인물로. 달마 스님은 그 외에 이제 스님들은 27대 지금 반야다라 존자. 그러면 달마 스님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반야다라 존자도 실존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자님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중간에 뭐 3대, 4대, 5대, 6대, 7대, 9대, 10대, 막 10대가 용수보살인가 그렇죠? 마명존자인가? 마명존자가 용수보살. 그렇게 쭉 내려왔을 때 이것들이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보리달마 스님은 실존 인물이다. 보리달마 스님이 이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이 선법, 이신전심을 하는 이 선법을 피신 거죠. 제27대 보리달마 조사는 6세기 초 인도를 떠나 바닷길로 중국 광주에 상륙하여, 그렇죠? 6세기 초에 인도를 떠나서 바닷길로, 지금 저 남중국해로 들어왔다 그래. 남쪽으로 광동성, 광주라고 얘기 나오잖아. 광동성 남쪽으로, 중국 남쪽 지방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다 그래요. 달마 스님이 갈 때는 또 어디로 가요? 내륙으로 총령국에 넘어서, 그렇죠? 저쪽에 카시미르 총령국에 넘어서 돌아갔다 그러죠. 돌아가실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존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이 책 내용으로 보면은 남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남인도 출신인데 배를 타고 남쪽으로 해서 중국 남쪽으로 광동성 쪽으로 들어왔다고 그래. 6세기 초에 광주에 상륙하여 금능으로 가서 양나라의 무제를 만났다. 양나라 양무제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나 양무제와 인연이 맞지 않음을 안 달마 대사는 양자강을 건너 북위로 가서 숭산 소림군에서 면박하였다. 숭산 소림사죠. 숭산 소림사가 이제 이 선종의 보리달마 스님을 이래 가지고 선종의 이제 본사죠, 본사. 유명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다 아시죠? 양무제하고 보리달마 스님의 그 법거량 이야기. 내가 이렇게 불사도 많이 하고 출가도, 스님들 출가도 많이 시켰는데 나에게 공덕이 얼마나 안 되냐. 보리달마 스님이 무공덕, 공덕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양무제는 뭐 양나라의 황제예요. 양나라의 황제 이름이 무제 황제. 양무제가 또 그렇게 내가 불사도 많이 하고 스님도 많이 출가시켰고 그런데 또 절도 많이 짓고 했는데 왜 나한테 공덕이 없냐.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이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양무제가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불사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짓고 경전 역경 불사도 많이 하고 스님들도 많이 출가시키고 또 본인 스스로도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법문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불교가 아니고 공덕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공덕이 뭐냐 도대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성스러운, 제일 성스러운 게 무엇이냐? 그게 또 달마스님이 또 하신 말씀이 확연무성. 성스러운 것도 없다. 모든 건 드러나서 성스러운 게 없다. 양무제가 또 이제 화가 났겠죠, 이제. 내가 했던 불사도 공덕이 없다 그러고, 불교가 성스러운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스러운 것도 없다 그러고. 그 양무제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하죠. 너는 누구냐? 보리달마가. 이제 양무제가 보리달마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 그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뭐하는 놈이냐?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기 때문에 불사에 공덕도 없다 그러고, 불법에 성스러운 것도 없다 그러고. 그 도대체 너는 뭐하는 놈이냐? 너는 무엇이냐는 게 또 보리달마 스님이 불식. 모른다 나도. 내가 뭔지 모른다 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 안에 불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걸 알아야 돼. 이 안에 불법이 다 들어있어. 그 불법이 선법이 이목구야. 이목구. 이목구 안에 불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목구 안에. 경전으로 지식으로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무공덕, 확연무석, 성스러운 거 없고, 공덕도 없고 성스러운 것도 없고, 나도 모른다. 내가 뭔지를 나도 모른다. 이 안에 불법의 묘한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 이 안에. 이걸 깨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이목구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제가 이게 말씀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조리 있게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못 드려고 죄송합니다. 저의 타고난 업식이 이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또 업식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자꾸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재주도 좀 늘어나고 또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도 좀 생기고 다 이게 반복된 수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 모든 게 다 수행이에요. 일상 모든 게 수행으로 생각을 하면은. 수행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또 그냥 일상생활인데 이렇게 이거 이제 지금은 유의법인데 지금은 착국에서 생각을 하고 뭔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뭔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이게 지금 하는 게 있는 유의법이잖아요. 유의. 뭔가 지금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근데 이것이 뭐 세월이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해서 이런 것도 익숙해지고 말을도 조리 있게 잘 해지고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뭔가 축적이 되고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조리 있게 말하고 설명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이게 이제 무의법이야. 이거는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된 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는 지금 무의법의 삶을 살아요. 사실은 어릴 때 내가 성장해 오면서 내 몸에 마음에 익혔던 것들, 익숙해졌던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 대부분이 그것이 뭐냐?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이고 감각적 욕망에 오염된 마음이고 감각적 쾌락에 오염된 마음이고 가래의 마음이고 갈증의 마음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 그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를 하려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특히나 선공부는 더 어려워. 더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하는 불교는 그나마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뭘 외우는 걸 좋아하고 뭘 아는 걸 알아야 하는 거를 크게 값어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하여 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고 용어를 알고 지식으로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외우고 이런 건 익숙했기 때문에 지식불교 하는 거는 조금 그나마 좀 익숙해. 지식불교는. 근데 선불교는 그 알았던 거를 다 놓아버려라. 그 알았던 거를 다 무시해라. 무시란 말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거는 지식이고 그건 아름아리고 그거는 그냥 뭐예요. 뗏목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더 당황스러운 거야. 선불교는.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그 양무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익숙하게 불사도 많이 하고 막 했을 때는 다른 스님들은 양무제한테 스님, 아니, 저 황제님이시여, 뭐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당신은 공덕이 많습니다. 불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스님들도 많이 출가시키고, 또 절에 또 막 뭡니까, 논답을 막 하사해주고, 그러니까 당신은 공덕이 많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얘기만 들어왔는데, 양무제가 다른 스님들한테는,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칭송을 받았고, 익숙한 걸 해왔는데, 달마 스님은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거야. 낯서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마음에서 분심이 일어난 거단 말이야. 화가 일어난 거지. 화가.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익숙한 걸 놔야 돼요. 이 선공부를, 이목구 공부는 낯선 것은 익숙하게,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해야 돼. 익숙한 건 낯설게. 분별망상하고 번뇌망상 일으키고 탐진치에 오염된 익숙한 마음은 낯설게 하고,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목구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설어요. 이게 낯설었는데 익숙하게 해야 돼, 나한테. 이게 공부야. 이게 수행이고. 네, 참 말이 많네. 요즘 따라 유난히 말이 많아졌네. 네, 이해를 해주세요. 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네. 자, 오늘도 비가 오고 날씨도 흐리고 또 쌀쌀합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들이 또 많이 걸리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근념하셨습니다.